지난주에 이어서 다윗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이 다윗은 상당한 세월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 들어가 살았죠. 이 광야에 들어가서 사는 다윗을 생각해 보면 참 고생이 많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서 서름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참 고독한 시간을 보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시련의 시간을 그곳에서 견뎌야 했습니다. 시편 57편은 오늘 이 본문 사무엘상 24장의 상황을 상당히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이 연관된 말씀 속에서 이 다윗의 심정을 고스란히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환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다윗의 그 절절한 고백이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를 참 단순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간 속에 있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절박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시간은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죠. 저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몸을 숨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처지였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는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얼마나 절절하게 그 기도 소리가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비록 쫓기는 신세고 또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진 상태지만 그러나 다윗의 그 약함과 고난이 결국 복이 되었다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내 약함을 알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크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자꾸만 나아가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 접속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그 시간이 그를 그렇게 복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삶의 시련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지 그런 것들을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 다윗은 위대한 존재, 큰 존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분들이 아마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을 하나님 보실 때 더 큰 존재로 준비시키시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광야의 선거처럼 두렵고 막막한 시간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접속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복을 만들어 가도록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더 큰 존재가 된 모습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보았죠. 마치 사울은 다윗이 볼 때는 도간에 든 쥐처럼 꼼짝없이 잡힐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던 그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를 잡게 된 것입니다. 사울을 그곳에서 죽게 하면 결국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도 자기 손으로 끝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기회인데 이런 절호의 찬스를 다윗은 마다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 속에서 더 큰 존재가 된 증거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수하의 부하들한테도 사울 왕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음명을 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니까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 손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문제를, 자기 일을 해결하시도록 그렇게 맡겨드린 것입니다. 스스로 일을 꾸미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뭔가 작전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무엇보다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에게 권위에 대한 존중을 가르쳤습니다.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 어떤 사실을 똑똑히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의 일만 생각하고 당장에 유리한 것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일을 때로는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판단과 행동이 우리 삶의 근간을 허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모름지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멀리 봐야 합니다. 크게 봐야 합니다. 크게 본다는 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모습이 크게 보는 입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복을 부르는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발판을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도록 하는 것이 멀리 보는, 넓게 생각하는, 크게 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이 점을 잘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참 인간적인 분이기도 한데, 그러나 그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신앙의 또 좋은 점을 모범으로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고도 뭔가 그러나 인간적으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모습입니다. 그냥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께 손을 대지 않았다. 앞으로도 결코 왕을 죽이는 그런 어떤 계획을 하지 않겠다. 이런 점을 사울 왕에게 분명히 다짐하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다윗은 아주 솔직하고도 그리고 자기 내면의 절절한 심정, 입장을 담아서 피력했습니다. 한낱 인간인지라 또 인간적인 어떤 그 소외와 마음이 있을 텐데 그 마음들을 솔직히 사울에게 피력했다라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요, 이 다윗의 진실한 말을 들은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말에 자기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그런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16절 볼까요? 사울이 그렇게 말하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그렇게 말하면서 소리 높여 울기까지 합니다. 울면서 사과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다윗에게 학대했는데 다윗은 오히려 자기를 선대했다. 그러니 너 다윗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구나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18절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비록 나를 내 손에 넘겼지만 그러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선대했다. 그 다윗의 잘한 선한 행동을 칭찬해주는,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19절 하반절을 또 보니까 네가 오늘 내게 선하게 행한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거의 제사장이 성도를 향해 축복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축복을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는 너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있다. 그리고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 아닌 예언까지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마지막에는요, 네가 왕이 될 것이니까 내 가문과 내 후손들 좀 잘 봐달라 이런 부사까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울이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람은 웬만해서는 감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보면 여러분 잘 감동을 하지 않아요. 감동도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사람이란 게요, 또 웬만하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가 생각해 보면 참 변화가 더디구나, 뭐 이런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저도 그만큼 변화가 더디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은 참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사울을 보니까요, 이렇게 악하게 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다 생각하기 전에 무엇보다 자명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울은 이렇게 달라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6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그렇게 말하죠. 내 아들 다윗아. 이제까지 이런 호칭을 부르질 않았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사울한테는 당연한 호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사울과 다윗은 장인 사위 관계거든요. 사위도 자식인데 내 아들 다윗아, 내 사위 다윗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마땅한데 사울은 평소에 다윗을 향해 그렇게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부르는 줄 아십니까? 이세 아들 다윗아. 그러니까 굉장히 거리를 두고 남남인 것처럼,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다윗을 호칭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사위고 법적으로 아들 같은 사람인데 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시기하고 미워하고 정치적인 원수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호칭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내 아들 다윗아. 다윗의 말과 다윗의 그 선대하는 행동으로 사울과 다윗이 원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장인과 사위의 그 원래 관계가 회복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잠시나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사울 입장에서 이 다윗이 정말 고마운 존재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한테 베푼 그 은혜의 행동을 생각하니까 정말로 다윗 같은 사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지간에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부모 자식지간에도 요즘은 또 갈등이 많은 집안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언젠가 한 번인가 이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렇게 애를 먹이는 자식이 이렇게 귀한 자식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을 때가 있죠. 오늘 사울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진짜 아들 같은 존재였구나. 자기한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베풀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지략을 익히 알았지만은 이번 일을 보니까 이 다윗만한 장수도 없다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다윗만큼 좋은 신하도 없고 다윗만큼 좋은 동역자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악한 영에 시달린 적이 많은데 그때 다윗이 자기를 살렸습니다. 어떻게 살렸는가? 수금을 타면서 아주 음악 치료를 해주면서 얼마나 위로를 얻게 해주었는지 모릅니다. 심리 치료를 해준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자살 충동까지 일어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편안함을 느끼고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한 것을 쭉 나열해서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은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전에는 말이죠. 그리고 자기의 친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과 다윗은 얼마나 이 우애가 깊은 사이인지 모릅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 관계라면 얼마든지 자식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이게 원수같이 여기고 다윗을 쫓아다닐 때는 못 보였는데 지금 다윗이 그 자기를 선대하고 은혜를 베푼 것을 통해서 제정신이 돼 보니까 비로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사울과 다윗이 관계가 회복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지금도 이 정치권에 보면은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그리고 직장 내에서도 보면 보이지 않는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세대 간에. 그리고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갈등이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울과 다윗이 관계가 회복된 것, 이것은요, 다윗의 역할이 컸습니다. 오늘 사울이 다윗에게 내 아들 다윗아, 이런 호칭을 부르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독자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11절 상반절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다윗이 먼저 사랑의 표현으로 그 사울을 부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불렀죠? 내 아버지여. 정치적인 원수관계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 아버지여 라고 표현하면서 사울에게 진심으로 자기의 진정성을 전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살려줬다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알도록 해주는 그런 모습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실제로 사울을 대할 때 원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원수 같은 관계로 사울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쫓아왔지만은 다윗은 사울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했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다윗의 눈앞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못살게 굴던 사람이 이제는요, 얼마나 또 마음이 녹아져 내려서 다윗을 향해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다윗 입장에서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걸로 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원수도 사랑하려고 하니까 마침내 사울이 정신을 차리게 되고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게 되고 마음의 빗장을 열게 되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생각했습니다. 자기 같았으면 벌써 죽였을 법한 상황인데 참 다윗은 대단하다. 자기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사위고 자기보다 한참 어린 사람이지만 이야, 정말 놀라운 사람이구나. 그런 어떤 깨달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니까 마음이 녹아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 어린 사랑의 말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진심 어린 사랑의 말이 때로는 경색된 관계, 그리고 때로는 정말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대목, 이 장면에서 참 은혜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부족함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습에서 정말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 어린 말, 진실한 마음이 동반된 그런 어떤 말을 하게 될 때 그 말은 정말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말을 하게 되면 분명 다른 사람의 마음의 빗장을 풀게 하는 효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바뀌는 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말과 행동을 하게 될 때 그 가운데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바뀌는 거죠.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될 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반추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자식이 스스로 달라지는 것 거의 못 봤습니다. 부모가 희생하고 부모가
정말 이 사랑의 마음을 녹여내서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말을 하고 또 행동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한 번에 또 크게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내는 것이 영성의 길이고, 그 길을 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도 변화되게 하는 그런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경건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아내십시오. 그것이 위대한 변화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는 일,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새벽 기도회가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아침에 가져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독한 마음, 상한 마음, 그리고 악한 마음,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상처 같은 그런 어떤 감정들을 씻어내는 거죠. 그 자리에 주님의 마음을 심어내는 일이 결국은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고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자꾸 서고자 한다면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마음을 터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변화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사울은 17절에서 다윗이 자신보다 의롭다고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기와 정오로 가득 찼던 사울 아닙니까? 그런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과 믿음의 용기를 담아서 자기에게 말과 행동을 보여준 것, 그것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에게 승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승리했는데 그 승리하는 모습은 다른 방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힘을 사용하고 모략을 쓰고 자기의 어떤 재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다윗이 승리한 것은 의와 사랑과 인내로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울이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제사장처럼 다윗에게 그렇게 축복하는 그 모습은 바로 다윗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악을 선으로 갚았던 그 모습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마음임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그냥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울은 이제 20절, 22절에서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진실을 토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걸 보면요, 사울은 진짜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이미 감지한 것입니다. 그것을 감지하고 흩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왕이 될 것이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너에게 내가 자비를 구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괜히 하는 소리, 괜히 칭찬하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고백하는 이것이 앞으로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져 가는 극적인 전환의 모티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일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이제 두 사람의 입장은 완전히
역전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똑똑히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의 제조와 인간의 모략과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승부하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은요, 끝내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쓰는 그 무기로 우리가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은혜와 인내와 하나님의 그 의로움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주님과 함께 일어서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서 판명됩니다. 주님은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 속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의로움과 사랑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마음과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